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 우리가 찬양할 때 뭐 나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딱 한 번 아브라함에게만 나옵니다. 뭐 에녹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친구야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 분이신데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이후 1300년이 흐른 700년경에 이사야, 제가 여러분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하나님이 먼저 종이라고 부르시고 또 야곱의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벗인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의 조상과 연관시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다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벗이라고 되어 있다. 친구보다 벗은 순한국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분의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 기록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친구로 대하셨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우리가 조그맣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미리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아브라함의 생애 기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대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나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본문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벗이라는 말 써보셨어요? 벗, 벗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신다. 나를 벗이라고 부르신다. 요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는 장막을 두고 이렇게 소리로만 대화하셨죠. 대화를 마치신 후에 가시던 길을 가시다가 아브라함 가정을 들리신 거니까 가시던 길을 가시려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창세기를 이야기해 주는 화자가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은 소돔이다. 소돔을 향하여 가시다가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소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길을 나설 때 아브라함이 전송하려고. 전송이 뭔가 알죠? 전송과 영접은 조금 나가서 모시고 오는 거고 전송은 조금 나가서 가시라고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전송하고 영접 잘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17절로 봅시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요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첫 번째로 분명히 아브라함인데 그 자리에 천사들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말이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미리 알려줘 라고 천사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걸 다 알려줘 라고 천사들에게도 듣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요 부분만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더스탠드?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딱 서서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으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는 그 사람은 즉각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송이 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들었다는 얘기는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주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주간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하는 데서 그런 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펴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아주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려고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냐면 23절에 뭐라고 물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 말로 한 거예요. 네가 뭔데? 이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해주시고 28절에 보니까 아주 짧은 비유 하나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다른 두 아들의 비유도 있지만 이것도 두 아들의 비유인데 28절부터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 아니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똑같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싫어요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갔으니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둘째니이다. 영어 성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국어 성경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들었냐? 그러니까 귀로 들은 건 똑같이 다 들은 거예요. 그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말을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아내랑 얘기할 때도 제가 아내한테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런 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냐. 근데 안 들은 건 아니야. 다 들었어요.
귀로는 다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귀를 통해는 다 들었는데 그 들을 때 내가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기 싫거나 아니면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이렇게 그래 자세히 설명이 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냐? 들었거든? 그게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할 때 안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들었지만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hear하고 listen을 구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다고 해서 또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걸 듣고 그걸 행동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하게 들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 삶의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에서 두 아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 말을 다 들었어. 그러나 첫째는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만 해놓고 실제로 행동은 노예예요. 그러나 둘째는 대답은 노 해놓고 뉘우치고 예스로 바뀌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첫째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고 그 사람들은 말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게 없고 둘째는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불순종하지만 그 말씀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아서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천사가 듣는 자리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이였구만. 그럼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야만 이게 소중한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말을 거창한 말로 신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로 전문용어로 뭐라 하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이 원래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만약에 연극하는 무대예요. 무대면 이제 무대 장치가 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이제 준비하려고 딱 와서 이제 액션 말과 액션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다가 커튼을 쳐놔요. 커튼을 쳐놓으면 이제 징이 울리면은 양쪽에서 사람이 커튼을 쫙 붙들고 양쪽으로 탁 떠가면 커튼이 쫙 열리게 되죠. 그래서 닫혀있던 것을 리빌 이렇게 열어줘서 이 무대 안의 것이 드러나서 보인다. 이게 계시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뭐냐면 보는 거예요. 무대가 열리면서 보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이 같이 합하면서 관객으로서 합하면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발을 디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게 내 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더라. 요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호람대우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말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그동안 쭉 보니까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카운터파트가 되고 하나님의 종, 서번트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프렌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경건서적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친구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라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숨긴데, 안 숨기시고 다 얘기해 준대. 내가 숨기겠냐?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 우리가 처음 들어봐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계속 이 얘기만 하신 거잖아요. 이 얘기 하시면서 안 숨긴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계시라는 것이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이미 대단하고 특별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두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하나로 딱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루는 강대한 나라가 따로 있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따로 있으면 이스라엘 따로 우리 따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면 우리는 이 두 말씀이 하나로 딱 붙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하나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 백성, 즉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내년 이맘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로는 뭐라고 하세요? 강대한 나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과 소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소망은 미래가 현재에 와 있는 거예요. 미래의 현재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제가 요즘 수요일에 로마서를 설교하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되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소망은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얘기가 많이 헷갈려요. 줄여서 다시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성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디서포인트,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소망을 두세요? 모이면 맨날 어떻게 은퇴할까?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은행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가? 그게 소망입니다.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19절을 봅시다. 19절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래? 이것도 새로운 말씀인가? 이미 했던 말씀인가? 잘 보면 새로운 말씀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는 좀 분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단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내가 있고 아브라함과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셋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 그의 children, 그의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연결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들은 약속 말씀,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쉬운 말로만 이렇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맺은 그 언약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기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 이야기로 듣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건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지는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뭘 명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그 약속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우리 삶의 그 수준이 있는데 그 삶의 수준을 정리한 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율법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다시 찾아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모세의 언약으로 확장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모세의 언약이 들어가면서 모세의 언약으로 확정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에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 읽어요. 거기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건이 없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는 아버지를 누구 만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혈통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어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다 정리해서 한편에 정리해보니까 그 모든 계명을 613개로 딱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걸 지켰으면 그리고 그 언약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주어졌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세요. 요즘 우리가 있는 성경에 그런 성경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 많은 예언자 중에 예를 들어서 미가가 예언한 미가 6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아 이렇게 부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온 세상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구약성경을 보고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율법의 기능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할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가리키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를 펴보세요. 로마서 3장을 펴보면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외에 다른 부분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거기 참여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관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율법의 복음의 진수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을 쫙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에서 아니면 우리가 창세기 설교에서 아니면 우리가 평생 들은 설교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뭘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둘째,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죄인임을 드러내셨죠. 셋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언약으로 죄인인 천하 만민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느냐 이방인으로 태어나느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 19절 말씀에 세 번째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일은 모세의 율법의 은혜, 율법이라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묻게 되기 때문에 율법도 저주의 율법이지만 알고 보면 그게 은혜죠. 율법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미치는 의를 주시는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율법을 못 지키는 거라고 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네. 이게 기독교를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괴련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과 상관이 있는데, 절대로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율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고 왕의 율법이라고 하고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명확하게 기록된 데가 어디냐면 다시 로마서 13장에 여러분 볼 찾아보세요. 로마서가 이렇게 핵심 내용들이 많이 있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여기도 한번 같이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길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일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해서 할례를 받거나 또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건 안 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것입니다.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율법, 즉 사랑의 율법 안에서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아내부터 자녀부터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0년 전에 주신 언약 말씀이 3,400년 전에 주신 모세의 율법,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이루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율법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이루며 사는 것인지를 평생 연구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책을 딱 받아서 내 번역한 곡을 번역하는 윤혜영입니다. 내가 이게 내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나오면 좀 그 책도 같이 읽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면 7월 달에 그 부분, 제가 번역한 부분을 한 50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봅시다. 17절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대한 심판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힘이 무겁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8절, 19절, 20절, 2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밝고 평화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더니 이제는 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0절,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을 파악하는 거하고 땅에서 일을 파악하는 게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파악하는 건 90%고 땅에 와보니까 100%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나 땅에서 보나 100%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죄악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천사들을 무수히 보냈을 거고 많은 의인들을 무수히 보냈을 것인데 천사들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고 많은 의인들은 그들이 오히려 잡아 죽여서 그들의 땅을 천사들의 그 의인들의 피로 물들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현현하셔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기도로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노아의 모습 때 노아의 가정을 기록하고 방주를 줘서 노아의 가족이 8명하고 또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 쌍쌍이 태워가지고 그들을 이 땅에 살리실 때 하나님께 직접 와보시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듣고 그렇게 그들의 부르짖음만 듣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노아 시대의 죄악과 비교해서 결코 더 낫지 않을 정도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무수한 죄 중에서 아주 특별히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그런 죄 중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현장 검증, 실사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현장에 직접 가셔서 사실을 파악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하늘에 계시면 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심으로써 그분이 행하실 심판을 내가 가서 보니까 심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실 어떠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또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과 소돔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뭐예요?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롯과 소돔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로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기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셔가지고 소돔 고모라 잘 탄다 이렇게 하시느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시면 누구를 심판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소극적인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1에서 하나님의 뜻 2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2 두 번째 뜻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 적극적인 뜻과는 분명히 비교되는 소극적인 뜻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먼저 나와요.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야고보가 2장 23절에서 뭐라고 썼어요? 읽어봐 시작. 이에 성경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더니 이것을 그리고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를 일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사야가 그를 부른 것은 결정적으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최종적인 사건이고 그 앞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부르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득이가 온전히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친구라 부름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갈 때까지 그의 믿음은 이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계속 성장했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호칭을 불린 것도 그의 생애 가운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 1300년이 흐른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들린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수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도 이 한 주 동안의 삶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한 주의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친구로 살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